김동호 목사님의 글 중에서 자신의 큰 아들과 관련해요 이런 내용을 적어놓은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음악을 상당히 좋아해서요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는 무조건 악기 하나를 배우게 했대요. 그래서 큰 아들은 이제 피아노를 배웠답니다. 그리고 부모가 볼 때는 제법 잘 쳤나 봐요. 그러던 어느 날 큰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었을 때 교회에서 가족 찬양 대회가 있었는데 목사님 가정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 보고 너는 피아노 반주를 해라, 우리는 노래를 할 테니 라고 했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군말 없이 그렇게 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 엄마한테 가가지고 피아노 치기 싫다고 나는 노래 부르겠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야 이놈아, 아빠가 사례비 받아서 밥 먹여주고 공부시켜주고 피아노까지 가르쳐줬는데 그것도 안 하면 쓰겠냐? 이랬대요. 엄마들이 그냥 뭐 툭 내뱉는 그런 말 있잖아요. 나중에 목사님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도 알다시피 아빠는 형제 없이 커서 어려서도 개와 고양이를 형제로 알고 살았다. 그러다가 결혼하여 엄마가 너를 임신했을 때 아빠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그래서 내 이름을 부열이라고 짓지 않았니? 부열이라는 뜻이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대단하죠. 정말 기뻤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적어도 1년은 아빠는 버스 정거장에서 집까지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단다. 내가 빨리 보고 싶어서 아빠는 늘 뛰어다녔지. 그때 내가 나에게 준 기쁨이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었어. 내가 나에게 빚이 있다면 사실은 나도 너에게 빚이 있단다. 그러니까 아빠에게 진 빚 때문이라면 치기 싫은 피아노 억지로 치지 않아도 돼.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날 큰아들이 피아노를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쳤죠.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아주 기분 좋게 쳤습니다. 여러분, 이 집만 그런 거일 수 있어요. 어떤 집은 이거 따라했더니 그럼 저 안 할게요 이럴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그렇다고 또 열받으시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정말 감동받은 대목은 뭐냐면 여기에요. 네가 태어나서 1년간 아빠는 늘 뛰어다녔지 하는 그 문장이 마음에 쏙 들어왔어요. 왜 그래요? 저도 아빠니까. 물론 저는 뛰어다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음만큼은 이제 같은 마음인 거죠. 아마 아버지들은 또 부모님들은 모두 공감하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가정사역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나에게 상처를 줬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1위가 아버지예요. 40%. 어머니들은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2위가 어머니. 32%. 가장 사랑하면서도 가장 상처를 많이 주고받은 대상이 가족이라고 하는 거죠. 특히 부모님. 부모님들이 마음하고 이 언행하고 따로 갈 때가 참 많아요. 아이들의 존재만으로도 기뻐했던 그 첫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 근데 그만 욕심이 들어가는 순간 아이들에게 상처를 너무 쉽게 주고 만다는 거죠. 사랑하는데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가 어버이날이었는데 제가 부모님의 이런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그 존재만으로도 기뻐하고 만족하고 사랑하는 그 자세에서 결코 변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한 사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다윗 왕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죠.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황급히 빠져나가야만 했습니다. 압살롬은 그것도 모자라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는 것으로 아버지와 완전히 척을 지지요. 정말 폐륜적인 그런 죄악을 저지른 겁니다. 이 정도면 아버지와 아들은 완전히 갈라섰다고 보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강을 건넌 거지요. 그리고 이제 압살롬은 군대를 이끌고 다윗 왕이 피하여 있는 마하나임으로 진격해 들어갑니다.
지금 압살롬에게는요, 뭐 그 어떤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엿보이질 않아요. 어쩌면 압살롬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은 빨리 아버지인 다윗을 처단하고 자신이 완전한 왕이 되어서 자신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하겠다는 오로지 그 일념만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압살롬과의 피할 수 없는 일전을 준비하는 다윗은 압살롬과는 다릅니다. 압살롬과는 다른 모습이에요. 군대의 전열을 정비해요. 자신도 출전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힙니다. 근데 부하 장수들이 굳고 만류하죠. 그래서 다윗은 성 안에서 부하들을 돕는 역할만 하게 됐는데, 근데 이때 다윗이 출정하는 군지휘관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정말 너무 기가 막힌 말이죠.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거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생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에요? 반란군의 수괴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은 마치 다윗의 아들이 아닌 듯이 스스로 아버지와의 연을 다 끊어버린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판단으로는 압살롬에게 이 처형 명령이 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반란군에다가 아버지와 완전히 척을 진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딱 하나죠. 그래도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은 나를 향해서 칼을 들었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다.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압살롬을 향해서 칼을 겨눠야 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래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이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엿볼 수가 있는 거죠. 목사님, 아니 그러면 다윗이 이런 험한 꼴을 보느니 아예 그냥 외국으로 떠나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서로 굳이 칼을 마주 대야 되는 건가요? 다윗도 혹시 권력에 집착이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일반적인 우리와 같은 그런 삶의 상황이라면 그런저런 여러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다윗이 처한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다윗의 나라 백성이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긴 하지만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돌보라고 세우신 왕이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지금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이런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이겠어요? 아니죠. 전혀 옳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압살롬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리가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다윗이 압살롬이 그래도 아들이라고 그냥 먼 외국으로 떠나버리면 그건 뭐예요?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공의에 따라서도 전혀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다윗이 단순히 아버지로서의 위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위치, 그것도 함께 갖고 있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로 칼을 마주 대야 되는 거죠. 근데 비극이에요. 비극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인데 칼을 마주 대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요,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다윗이 죽어도 비극이고 압살롬이 죽어도 비극이고, 혹시 압살롬이 생포되어 온다 한들 이미 갈라질 대로 갈라진 이 깊은 골을 무엇으로 과연 메울 수 있을까? 참 비극적인 가정사입니다. 그죠? 그런데 저는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비단 한 가족의 비극적인 역사만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류 사이에 있었던 비참한 역사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딱 떠올랐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를테면 다윗 왕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압살롬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류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실제 에덴 동산의 사건을 비유적으로 가리킨다는 말이 아니라 다만 이 사건 속에서 에덴 동산의 사건을 떠올려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창조하셨어요. 어떠한 존재로 처음에 창조하셨어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온 우주에 정말 많은 피조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존재는 오직 하나예요. 유일무이하게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습니다. 그 어느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이 우리 인류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성이 있죠. 인격이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마치 이 모양이 어떤 모양 같냐면 압살롬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무엘하 14장 25절 보니까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흠이 없이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그랬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 읽었잖아요. 너무나 멋진 모습으로 압살롬을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 인류가 마치 그렇게 흠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반역을 저지른 것처럼 어떤 일이 우리 인류에게 일어났어요? 우리 인류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른 거예요. 창세기 3장을 보면 뱀이 인류를 유혹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너가 선악의 기준이 되고 그렇게 너가 하나님이 돼. 이 말이에요. 하와가요, 이 말이 마음에 들어왔어요. 나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나도 그렇게 지혜롭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절하고 내가 절대 지혜가 되겠다. 내가 절대 기준이 되겠다. 라고 한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단순히 그냥 먹고 싶어서 먹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따먹은 거예요. 명백한 반역이죠. 그러니까 압살롬이나 우리 인류의 모습이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왕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류의 이러한 교만과 자랑이 오히려 자충수가 됐죠. 오히려 그 인류가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망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범죄한 인류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인류가 그것 때문에 비참하게 된 거냐?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에 그냥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인류가 반역한 이후에도 아주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냐?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다라고도 말씀하지만 또한 동시에 뭐라고도 말씀하시냐면 범죄한 인류를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되게 내버려 두셨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를 바른 성경 번역으로 제가 찾아와 봤어요.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셔서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게 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류를 그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떠한 결과로 나타났어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으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으로 가득 차 있다. 자, 그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행복하게 잘 살더라. 이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끔찍한 죄악으로 가득하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그 현장을 지금 마주 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천국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니까 천국이 됐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마음이 천국이 됐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와 정반대의 세상을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서부터도 온갖 추악함이 가득 채워져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정말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과 외로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났더니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하게 내버려뒀더니
그제서야 진정한 행복과 자유가 찾아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비참한 가운데 빠졌죠. 죄에 맨 인생이요 사실은 사단에게 꼼짝없이 끌려가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인류의 그 교만함이 오히려 이러한 결과를 빚게 됐어요. 교만함으로 말미암는 끔찍한 자충수가 인류에게 주어졌다 하는 거죠. 오늘 압살롬의 모습이 그렇게 참 희화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 왕의 군대가 서로 싸우게 됐어요. 근데 압살롬의 군대가 패전을 하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돼요? 자, 노새를 타고 갑니다. 아마 돌진하는 것보다는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모양새예요. 그런데 그렇게 노새를 타고 가다가 압살롬의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에 딱 걸리죠. 그리고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새는 그냥 자기 혼자 쑥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왕이 되겠다고 나선 자가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얼마나 웃긴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압살롬의 머리카락, 상수리 나무에 매달린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어떤 머리카락이냐? 압살롬의 자랑거리였던 머리카락이었어요. 사무엘하 14장 26절. 자, 압살롬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성경이 굳이 압살롬의 머리카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또 이 머리카락을 저울로 달아봤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풍성한 머리카락이 압살롬의 대표적인 자랑거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도 머리숱이 풍성하면 자랑거리가 되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랬나 봐요. 근데 뭐 이 머리카락만 자랑거리였겠습니까? 압살롬에게는 얼마나 정말 자랑거리가 많겠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머리카락이었다는 건데 이 자랑이었던 머리카락이 이 전쟁 중에선 발목을 잡은 거예요. 이 머리카락 때문에 나뭇가지에 엉켜버렸어요. 그래서 꼼짝없이 잡혀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이 꼭 뭘 보여주냐면 인류를 파멸로 몰아놓은 그 인류의 허영심. 스스로 뭔가 대단한 줄 알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그 허영심과 교만의 모습과 이게 얼마나 닮아있는 모습인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다윗과 하나님과는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은 결국 압살롬을 구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구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자, 마치 다윗이 압살롬을 향한 애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범죄한 인류를 향해서 애절한 마음을 나타내십니다. 이거는 동일해요. 에스겔 33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인정사정 없이 심판하시는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하고 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악인이 죄 가운데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악인들이 죄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마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반역자이지만 동시에 아들인 압살롬을 향해서 정말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류를 향해 반역한 인류를 향해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도 마찬가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러나 다윗이 그렇다고 해서 압살롬을 향한 그 칼을 거둬들일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냥 유야무야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지극히 의로우신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다윗은 어때요? 압살롬을 향해서 애틋한 마음만 있었어요. 마음만 있었지 압살롬을 살릴 수는 없었어요. 군 지휘관들에게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했지만 부하장수들이
압살롬을 살려줄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어떻게 돼요? 압살롬이 죽어요. 그리고 압살롬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보세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고 그냥 울부짖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다윗의 한계예요. 다윗의 한계예요. 이러한 다윗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다 헤아려 볼 수 있지만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다윗은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라고 말밖에 못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어요. 기가 막힌 차이예요. 기가 막힌 차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반역의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렇게 해서 말로만 아니라 진짜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다윗은 사랑하지요. 그러나 이 사랑을 말로밖에 그냥 표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한계예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 깊으신 사랑을 표현하여 주시고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는 그 위대한 능력으로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더라.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세요. 17세기의 유명한 화가요, 또 신앙심이 깊은 그 화가인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화가의 마지막 유작이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의 그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요. 이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런 그림 제목인데, 렘브란트가 이 그림에 여러 가지 신앙적 성찰을 담아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해석자들이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둘째 아들을 안아주는 아버지의 손이에요. 렘브란트가요 의도적으로 이 두 손을 다르게 그렸습니다. 오른손은 부드럽고 여성적인 그런 손으로 그리고요, 왼손은 힘줄이 솟아나 있는 억세고 강한 남자의 손 모양으로 그려요. 어떤 분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두 모습을 그려준다는 거죠. 오른손으로는 따뜻하게 둘째 아들을, 탕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왼손은 탕자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아버지의 능력을 그렸다.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구해줄 수 없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구해주시는,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내시더라. 기어코 우리를 살려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적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떤 적용이냐면 우리를 능력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을 확신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우리를 소생시켜주세요. 여러분, 의심 없이 믿음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고 벌벌벌 떨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정릉교회 한희철 목사님의 글인데요, 이분이 어렸을 때 물고기를 잡다가 정신이 팔려가지고 고무신 한 짝을 떠내려 보냈대요. 그 당시에 어려울 때니까 고무신이 얼마나 귀해요. 근데 그 한 짝을 떠내려 보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고무신을 찾으려고 찾다가 찾았지만 결국 못 찾았습니다. 잃어버렸어요. 할 수 없이 집에 들어가는데 집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쉽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 밖에서 서성였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더랍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이제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린 꼬맹이 아들이 겨울에 눈이 오니까 집 밖에 누나들 따라 나가가지고 신나게 놀면서 뒹굴면서 눈사람도 만들고 그랬대요. 그런데 지금 누나는 들어왔어요. 다 놀고 나서 누나는 들어왔는데 이 어린 꼬맹이 아들이 안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겠거니 했는데 안 들어옵니다.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이 꼬맹이 아들이 집 앞 담벼락 한쪽 구석에서 오돌오돌 떨면서 있더래요. 안 들어오고 뭐하나 하니까 아들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노느라고 정신 팔려서 옷이 홀딱 다 젖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혼날까 봐 못 들어간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목사님이 자기 어렸을 때 모습이 딱 스쳐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아들을 품에 꼭 껴안아주면서 괜찮아 하면서 품에 안아서 집으로 데려왔다는 그런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오돌오돌 떨 때가 참 많아요. 때로는 우리 죄 때문에, 그죠? 때로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혹시나 버림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완전하신 능력으로 사랑하세요. 매몰차게 야박하게 우리를 노여워하면서 몰아붙이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옛날에 우상과 미신 속에 있었던 종교 습관입니다. 옛날에 어땠어요? 뭐만 하면 뭐 신령님이 노하시네, 뭐 조상님이 노하시네, 그러면서 바들바들 떨었잖아요. 뭔가 갖다 바쳐야지 그제서야 화를 푸는 그런 식으로 종교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다 우상이고 다 미신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과 모든 더러움을 다 친히 짊어지심으로 해결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오돌오돌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들 부족하죠. 추악하죠. 더러운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까지, 우리의 모든 사망을 친히 대신 담당하여 주셨어요. 그러니 모든 두려움과 모든 공포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치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나의 십자가의 피로 너를 샀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죄를 전부 다 대신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살려냈다. 너는 내 것이다. 이 사랑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랑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두려움과 모든 죄책감과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까지도 다 떨쳐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랑 안에서 감사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된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이 찬양입니다. 아까 우리 로마서 8장 38절 이하의 그 가사를 가지고 곡을 붙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세요. 어쩔 수 없는 손 놓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능력 있는 그 사랑을 보세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